어제 본문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48개의 성읍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요단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총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하게 하셨는데, 이는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어쩌다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왜 죄를 지은 살인자를 위해서 피난처를 주셨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위해를 입힌 경우에는 동해보복의 원리에 근거해서 복수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도 상당 부분 이런 보복 원리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폭행에 관한 그런 자세한 법이 나오는데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또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 것이라. 등등 이런 보복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복의 원리는 무분별한 복수와 살인을 저지를 위험을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살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지 중 그 가까운 사람이 살인자를 죽임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적인 보복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연속적인 피해 보복을 낳게 될 우려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친지 중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가까운 사람이 정당하게 나서서 그 살인자를 죽임으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그 당한 사람을 위해서 또 상대의 살인자를 복수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개인의 다툼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가족, 가문, 공동체의 복수로, 혈전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실수로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데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시면서 또 그 개인을 위함은 물론 무분별한 복수를 차단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살인을 저지른 모든 사람이 이렇게 피난처로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철 연장으로, 죽일 만한 돌로,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자, 그러니까 죽을 걸 알면서 작정하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연약한지라 고의 없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사고 내용을 알리고 보호를 청해야 합니다. 실수로 죽였어도 그 피해 보수자들에 의해서 먼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장로들은 긴급 피난자에게 그 성읍의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고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복수를 할 보수자가 와서 살인자를 내어달라고 요구를 해도 당장 그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나 회중재판소, 즉 사건 현장을 목격한 그 회중 혹은 도피성에 있는 지역 재판소에 그 살인자를 넘겨서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적 판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 내용이 실수나 고의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은 다시 도피성으로 가서 일정 기간,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숨어 있으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의로 확실히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판명이 나면 그 사람은 피해 보수자에게 넘겨져서 그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공정한 판결 제도를 설정하심으로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무분별한 피해 복수가 악순환되지 않게 하셨고, 보복과 형벌의 객관성을 확립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셔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은 살인을 저지른 그 개인을 보호하신 뿐만 아니라 복수에 복수를 더하여 죄를 더해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안전 장치였던 것입니다. 사실 원래의 보복법도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눈에는 눈만큼만, 이에는 이만큼만 더 큰 복수를 방지하기 위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이런 구약의 보복법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악한 자에게 복수하지 말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라고까지 주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에게도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몫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죽임당하 마땅한 죄인이지만 주께서 그 생명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대해, 사람에 대해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죽기까지 우리를 용납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억울하고 비참한 그 분노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며 다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갚아주시기를,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구약의 도피성은 우리의 영적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자들에게만 용납되지만 우리 주님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일지라도 극악 무도한 죄인일지라도 누구라도 용납해 주십니다. 고의적 살인자는 심판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심판도 없습니다. 도피성은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위급할 때 언제든지 달려가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는, 또다시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그 나약함을 알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연약함으로 죄를 범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그 생명도 귀하게 여기사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작정하고 살인을 저지른, 누가 봐도 악랄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품에 달려오기만 하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우리를 용서함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의 자녀 삼아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와 용서받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주님 앞에 면목 없을지라도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와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며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비록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품을 떠난 탕자일지라도 아버지 품이 제일 좋구나 기억하며 그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함과 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보호와 위로를 받고 폭풍 가운데도 요동치 않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악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그 생명 귀하게 여기시며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악한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며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짓는 우리의 죄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주께서 나를 용납하셨듯 용납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선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막막하고 두려운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 삶 구석구석 살펴주셔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성지순례팀이 오늘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몸과 마음 강건케 하사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무사히 오게 하시고 받은 은혜 기억하며 다시 일상에서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사 오늘을 살아갈 힘과 믿음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손 붙잡고 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일상에서나 또 예배로 모일 때나 그 걸음을 복되게 하사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